제목이 뭐예요? 나는 부름을 받았나요? 그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겠네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누구에게 했어요? 일은 바로에게 했어요. 근데 보기는 누가 봐요? 모세가 본대. 모세가 본다는 얘기는 더 크게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왜 바로에게 행한 일을 모세가 볼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들려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들리는 것이 없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일상적인 삶에서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일상적인 삶에서 들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면 아멘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체험은 누가 더 강하게 할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몸으로 다 겪잖아요. 그렇죠? 자, 10가지 재앙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티끌이 이가 되고요. 파리떼가 있고요. 돌림병이 있고요. 악한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박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흑암이 있고 하나가 빠져. 악성 종기. 그 돌림병이 있고요. 악성 종기가 있어요. 돌림병은 가축에게 있는 거고요. 악성 종기는 동물,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우박이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있고 흑암이 있고 장자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재앙들은 누가 다 경험한 거냐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지금은 안 보낸대, 못 보낸대.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보내게 되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낸다고요? 쫓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 알지 못하니까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약속하신 것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르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르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다르냐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면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0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때 바로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실질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은 깨달아 알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지난주에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원익에 사시는 한 분을 제가 알아요.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하다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한 분이 자살을 했대요. 목매달아서. 근데 그 사람이 점쟁이였대. 알아요? 같은 빌라인데 몰라요?
자, 2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쫙 열면 그 원익 부자 마을 동하고 동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딱 보면 깃발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깃발이 있더라.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따가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점쟁이가 2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제 아내의 반응은, 다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도 경험한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다고 다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이고요, 교회도 보이고요, 하나님도 보이고요, 이웃도 보여요. 만일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럼 아직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지내면서요,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죠?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무생물,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이 생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개구리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나와서 애굽 사람 온 집안에 막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파리떼. 파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파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건지 파리를 먹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구분하시고 또 이 자연의 숫자 같은 것들을 정하고 어디에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그럼 역사에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또 하시느냐면 돌림병도. 여러분 가축들마다 걸리는 병이 다 다르죠. 그렇죠? 소가 걸리는 병이 뭐죠? 다 광우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우병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면 닭이 걸리는 병은 뭐죠? 이게 다르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어느 한 곳에는 영향을 주지만 어느 곳에서는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속에 누가 다 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질병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 난리 났죠. 중국 난리 났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막 방송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뭘로 하느냐면 우리들이 막 석유 화학 제품을 많이 막 쓰고 그래서 생긴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자연재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적 개념으로 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더욱 애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방송에서는 전혀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다뤄요. 다룰 수도 없겠죠. 만약에 이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거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실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다 드러나는.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이건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동물들에게 생겼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걸리는 것처럼 안 생겼죠. 그러니까 악성 종기는요 짐승이나 사람에게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주권 아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도 하시느냐면요 어둠도 주관하셔. 어둠을 아홉 번째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 때 어둠 재앙을 내리셨을 때 불을 켜면 환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둠이었을까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불을 켰는데 어둠이 싹 물러가고 밝아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둠이 있을 때 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법칙이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둠이 빛에도 어떻게 해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내겠다.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두려움에는 떠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자, 한번 뒤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이건 생사를 가르는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엄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고요. 하나님을 알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일상적인 삶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눴는데요. 20대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자나 깨나 돌아다니나 이걸 계속 되새김질했어요. 그랬는데 한 달쯤 그걸 묵상하는데 그때가 봄이었어요. 봄이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나리에 꽃이 핀 가지가 있고 꽃이 피지 않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그것을 보는데 분명히 꽃이 피지 않은 가지를 다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살피면 거기에 꽃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예? 꽃이 어떻게 들어있어? 안 핀 가지에. 안 들어있죠. 꽃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꽃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 꽃이 없어요. 아니, 막 꽃나무 장미꽃 하면 막 그 안에서 장미가 들어있는 닭 안에 막 계란이 있으면 막 그 계란 안에 막 저기 병아리가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꽃이 안 핀 곳에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을 만들어내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요. 개나리에는 개나리의 꽃을 피는 생명이 들어있고요. 장미는 장미꽃이 피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꽃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정하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치시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켜서 화난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죠. 이 법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켜도 어떻게 하다고요? 어두운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어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 창조하고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종으로 삼은 자들이 네가 부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명령하여서 람셋과 그것을 건축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예배할 존재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안다,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어느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모르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대 젊은이 거리에서 파는 물건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서 파는 물건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야 다 맞죠. 달라야.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야 돼요.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막 눈을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